어, 지난주까지 아가서의 내용이 연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인의 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到上周呢，我们讲述雅各书的内容，其实是恋人之间的故事，以及在这个男女恋人之间的关系，来对比上帝跟他百姓之间的关系。 그런데 오늘 함께 볼 이 아가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但是今天我们要往下查考的3到6章的内容呢，是所罗门王跟书拉密女子他们婚姻的故事， 그리고 결혼 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其中内容也告诉我们要如何经营我们婚后的生活。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한테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所以我们先讲的话，可能在座有些弟兄姐妹还未婚，他可能会听了这个，觉得说这个跟我有什么关系呢？ 나중에 결혼하셨을 때를 좀 생각하고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但是希望这些未婚的弟兄姐妹能够保持着以后面对婚姻的话要如何来做，以这样的心情来聆听今天的圣经。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我们先来读第 하겠습니다. 6节的经文。 네, PPT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6절에서는요, 신부가 오는 모습을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감탄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第6节经文，它是以感叹的方式来描写新娘她进入的情况。她是说，那从旷野上来的是谁呢？以这样的方式来表现。 이것이 한국어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这个那从旷野上来的是谁呢？这样的表现手法在韩文圣经里面是最后才出现的。 원래 원어 히브리 성경과 중국어 성경에선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但是这样对于新娘的描写呢，在希伯来原文圣经以及在中文圣经当中，是在最前面就已经出现。 이것은요, 예루살렘 여인들 제3자인 목격자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부러움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这个表现手法呢，其实是在当时目睹所罗门王跟书拉密女子婚礼场景的这些非常羡慕的耶路撒冷女子，她们发出来的感叹。 이슬람의 여인이요, 자신의 처소에서 왕궁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那么书拉密女子呢，她现在要从她原本的住所前往王宫去。 그 몸에 뿌린 향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향내를 풍긴다고 이야기합니다. 从经文我们可以看见，这个书拉密女子呢，她身上是喷了许多各样的香粉，因此她身上散发出各样不同的香气。 이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아주 곱게 아름답게 신부 화장을 한 그 신부를 묘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看这个经文，我们可以知道说，就是新娘她为了准备婚礼，要以非常美丽的方式出现，因此她身上擦了一些化妆品这一类的东西，所以她身上散发出这样的香气。 이어지는 3장의 여러 말씀들이 다 이렇게 결혼식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那么3章之后的经文呢，许多都是在讲书拉密女子跟所罗门王他们准备婚礼的这样的内容。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那 설교하겠습니다. 针对这个部分呢，我们就简要的说明之后就往下去。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我们读 읽겠습니다. 7节跟8节的经文。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요, 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 60명을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经文告诉我们呢，所罗门为了保护这个书拉密女子，他派了60名武装的勇士去保护她。 특히 야간 기습에 대비해서요, 허리에 칼까지 차게 만들었습니다. 特别是呢，这些武士们为了要防止夜袭发生，所以他们在腰间都佩戴了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죠?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从这样的描述，我们可能觉得有些太夸张了吧？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여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但是所罗门之所以要做到这样的地步，其实是出于对书拉密女子的体贴以及尊重。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을 향해 고백할 때도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오버해서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希望我们弟兄对于姐妹来表示我们的爱意的时候，也希望能够用比较夸张的方式来表现。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1절 말씀 함께 我们 읽겠습니다. 接下来再读9节跟10节。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여러분 이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从这边开始呢，开始在描述所罗门王。 그 솔로몬 왕이 타는 가마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首先是在描述所罗门王他所搭乘的轿子。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레바논 나무는요. 这边讲的，他的轿子是用黎巴嫩木做的。这个黎巴嫩木呢， 잣나무과의 나무인데 它是属于红杉木科的这种木材。 이 잣나무과의 레바논 나무가 보통 어디에 쓰였냐면요. 那么这种木材通常使用在哪个地方呢？ 왕궁과 성전을 만드는 데 쓰였던 목재입니다. 这种木材会使用在王宫或是圣殿建造的时候。 그리고 그 가마의 기둥이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덧입혀져 있다고 합니다. 经文也告诉我们说，这个轿子呢，它的柱子是用银做的，它的轿体是用金做的。 또 그 위에는요 왕을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 천이 깔려 있습니다. 然后这个坐垫的部分呢，也用象征王的身份的颜色，也就是紫色来做这个坐垫。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둔 왕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也告诉我们，所罗门王他的头上有他妈妈为他戴上的王冠。 그 당시 관습으로는 결혼할 때 신랑의 머리에 어머니가 씌워준 가장 좋은 관을 씌워주는 게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当时候时代的这个习惯呢，是会男生他们要进行婚礼的时候，是会有母亲将最华丽的最好的这个王冠呢戴在新郎的头上。 이렇게 솔로몬 왕과 슬로미 여인의 결혼은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然后我们从经文的描述可以看到说，舒拉密女子跟所罗门的他们的结婚呢，其实是非常非常的华丽的。 솔로몬 왕이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지우스 왕. 就是因为这个原因会很华丽的原因，就是因为所罗门他是王的关系。 그래서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거죠. 然后经文就告诉我们，这种华丽的程度呢，是一般人连想都没有办法想到的。 그런데 이것은요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但是在这个同时呢，有同时预表着作为全世界人类的主的王耶稣基督呢， 그의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혼인 예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那么经文之所以要把所罗门跟舒拉密女子的婚姻表现的是那么的华丽，其中也预表着耶稣基督他是全世界的王，他跟他的信仰，也就是所有的基督徒当中的这个婚姻关系，也是这样的华丽。 이제 3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묘사되고 4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3章的后半部呢是在讲结婚典礼，那么进入到第4章呢，就是在讲婚后的生活。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좀 시적으로 서정적으로 노래한 책이기 때문에 因为雅各书呢，它针对舒拉密女子跟所罗门王他们之间的爱情是比较用抒情的方式在描写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所以要直接找到对于上帝的这些谈到上帝的部分呢，其实是比较困难的。 하지만 아가서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요. 但是如果我们从雅各书整卷经卷的脉络来看的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속 사역들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我们可以知道雅各书它其中描写的内容是上帝他那份伟大的爱以及他的救赎，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是上帝跟他的百姓，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是基督以及成为新娘的教会。 그들이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在他们分享爱情的这个过程当中呢，雅各歌咏了他们之间的这些幸福跟喜悦。 우리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我们现在 읽겠습니다. 读第4章第1节。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지금 솔로몬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所罗门呢，他表现自己内心的想法跟情绪的方式是用2次，讲了2次，你甚美丽，你甚美丽。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신부를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那么所罗门他表现他的爱的方式，并不是只讲了一句“我爱你”而已，而是他久久的凝视、观察了他的对象之后呢，他就讲说：“你甚美丽。”然后说我以这样方式表现他的爱意。 먼저 술라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고 首先，他说舒拉密女子的眼睛像鸽子一样， 머리털은 길르한 산기슭에 있는 누운 염소떼 같다 말합니다. 然后就说她的头发像是卧在基列山旁的山羊犬一般。 비둘기의 눈은요, 성서학적으로는 어떤 순결함과 온유함을 상징하고요. 所谓这个鸽子眼呢，可以说它是一种象征着温柔。 술라미 여인의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말하는 것은요,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빗어진 그 머리 상태를 말합니다. 然后他说他的头发呢，很像山羊犬，是这样很柔顺的这样的状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눈과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那么所罗门王在仔细具体的描述了他的对象的眼睛跟头发之后呢，后面的内容是， 우리 2절에서 3절 我们 읽겠습니다. 看2章3章的3节的内容。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라미 여인의 치아를 보면서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같다고 말합니다. 所罗门王他看见舒拉密女子的牙齿呢，他说像新剪毛的一群羊。 양을 목욕시키기 전에는요,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因为这些羊在他们洗澡之前呢，其实他们身上是沾了许多不干净的东西。 왜냐하면 양의 털이 쉽게 오염되는, 정말 쉽게 지저분해지는 모질이기 때문이죠. 因为我们知道羊毛啊，它是非常容易沾附一些脏污的。 하지만 이 양을 목욕시키고 난 후에 양의 원래 털의 색깔은 아주 희고 깨끗합니다. 但是如果这个羊毛在经过洗净之后，会发现原本羊毛的颜色应该是非常的洁白的。 그리고 쌍태를 낳은 양 같다 말하는 것은요, 然后他说好像是生一对羊的这样子的意思是， 이 쌍태 자체가 어떤 쌍둥이 두 명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虽然他可能会是讲说是生一对双胞胎， 이 양의 윗니와 아랫니가 아주 가지런하게 짝을 이루었다는 묘사이기도 합니다. 但是也是在表现说它的上下排牙齿合在一起的状态是非常整齐的。 그 건강한 치아로 건강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는 묘사입니다. 指的说它只是营养非常好的状态。 그리고 입술이 홍색 실 같다는 것도요. 那所罗门王他也表现说，舒拉密女子的唇好像一条朱红线， 그 입술이 붉고 아름답고 건강한 색깔이라는 뜻이고요. 也就是这个朱红呢，指的是非常健康的一种状态。 너울석의 뺨이 석류 한쪽 같다라는 것도 也说她的脸颊呢，在帕子内好像是一块石榴。 그 여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베일, 그 천의 너울 주름 속에서 살짝 비치는 여인의 얼굴이 붉게 빛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这样的描写手法呢，其实是在所罗门王看见舒拉密的女子，她的脸上有一块纱，那从纱尖之间看到舒拉密女子的脸颊，就好像是看见那个剥开的一半的石榴一样。 굉장히 구체적이고 로맨틱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我们不觉得所罗门王他的描写方法是非常的具体又非常的浪漫吗？ 이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那么所罗门王之后呢，就再一次描写他对舒拉密女子的爱情。 우리 7절 말씀 我们一起来 읽겠습니다. 读第7节。 나의 我的佳 사랑 偶， 너는 你全 어여쁘고 然美 아무 丽， 흠이 毫无 없구나. 瑕疵。 7절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한 이후에 더 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第7节他并不只是反复重复第1节讲的“你甚美丽，你甚美丽”而已。他在“你甚美丽”以后强调之后呢，他又表现出他更强烈的爱意。 바로 아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他的表现的方式就是说，你毫无瑕疵。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완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我们讲毫无瑕疵的反面，指的就是它是完美的一种存在。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所罗门王怎么能够发出这样的表现呢？ 갓 사랑에 빠져 있는 때라면 그런 연인의 관계라면 이런 고백들을 막 하겠죠. 如果是刚刚陷入爱情状态的话，对着另外一半可以讲出这样的话，对吧？ 아,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라고 서로 고백을 할 겁니다. 彼此就会说你是这世界上最美丽，你是这世界上最帅气的人。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但是经过交往一段时间之后，要再次这样发出这样的赞美，应该不太容易，对吧？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는 감정을 넘어서서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因为有研究是指出说呢，男女在交往的过程当中，除了在情感以外呢，会分泌这些荷尔蒙。 통상적으로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6개월에서 1년까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호르몬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一般是说，在交往期间呢，6个月，然后到大概1-2年的这个时间呢，男女之间交往的时候，会分泌这个血清素跟多巴胺。 네, 그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 시기에는 행복, 두근거림 같은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那么，因为这个多巴胺跟血清素的关系呢，在这个期间当中，会觉得非常有悸动的感觉，也会觉得很幸福。 이 호르몬의 영향은 길어야 1년에서 2년까지가 맥시멈입니다. 如果长一点的话呢，这个荷尔蒙的它的持续的效力大概可以到1年到2年这样的期间。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빠질 때는요. 但是在这之后呢，进入到更深的一种关系的当中，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조금 낯선 호르몬들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开始会用的就不再是催产素跟血清素，而是我们比较稍微不是那么熟悉的催产素以及抗利尿激素。 이 호르몬들은요, 신뢰와 친밀감과 장기적인 애착의 관계들을 형성하고요. 这个刚刚讲的2种荷尔蒙呢，它其实可以帮助人类产生信赖感的这一种激素。 이 두 번째 호르몬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那么要如何持续来分泌催产素跟抗利尿激素呢？ 끊임없이 스킨십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때에 계속해서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是说要持续的有肢体接触，然后要来称赞对方，透过这样的方式就可以持续分泌这种荷尔蒙。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리고 행복감은 1년 정도밖에 가지 않지만 虽然一开始在交往的时候，那个心脏突坤突坤的那种悸动以及幸福感呢，它只能维持1年左右而已。 두근두근 悸动， 찌동. 그런데 이 호르몬의 작용이 적어질 때에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처럼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들과 스킨십이 있으면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也就像是今天舒拉密女子跟所罗门王他们的故事一样，在经过1年之后呢，他们后面要持续的来称赞对方，要持续的来经营他们的关系，以及有持续性不间断的这种肢体接触，这样的荷尔蒙才能够持续分泌下去。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더 오래 깊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如果你是爱着上某一个人的话呢，会盯着他看，凝视着他，然后在仔细的观察他之后呢，会对他做出一些爱的告白。 솔로몬은 지금 이 여인을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所罗门他看舒拉密女子呢，就是这样，他看了她非常之久，像要把她看穿了一样，进行了非常久的考察之后，发出了对她爱的告白以及称赞。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아무 흠이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在经过这样的仔细的端详之后呢，所罗门王因此可以发出这样的赞叹说：“你毫无瑕疵。” 이 배우자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也就是说，所罗门将他的配偶呢，视为这世界上谁都没有办法比得上的一种存在。 이 세상의 절반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所罗门的告白就是说，虽然这世界上有1半的人以上都是其他的人，但是他的眼中呢，所罗门的眼中就只看见舒拉密女子就这么仅仅一位而已。 또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那么我们可以说，所罗门他的告白呢，也是一种立定心智，就是说立定心智，他的心呢不会被舒拉密女子以外的其他人夺走。 우리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12절 말씀 함께 继续往 살펴보겠습니다. 下看所罗门的告白。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2절에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신부, 누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在12节的地方呢，所罗门称舒拉密女子是心腹，是妹子。 이 중에서 누이라는 표현은요,
마치 한 부모에게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这个所罗门称的妹子呢，好像给我们一种感觉，就是他们是同样一个父母所生的，然后是兄弟姐妹的关系，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是非常非常亲密的一种关系。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잠근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然后所罗门呢，继续在描述书拉密女子乃是关锁的园。 이 잠근 동산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하디스라고 합니다. 这个关锁的园，看希伯来文原文的话，它是有一个字根，它是叫哈迪斯的这个字根。 이 단어 속에 잠그다, 닫혀 있다는 의미가 파생되었고요. 那么它是从哈迪斯派生出来的，它的意思是被关上的意思。 이것은 신랑과 신부만이 출입할 수 있는 폐쇄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这个指的这个园子呢，关锁的园是只有新郎跟新娘可以进入到，只有他们两个可以进入到一个封闭的园。 2020년 조선일보에서 성인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在2020年呢，朝鲜日报曾经针对成年男女性702名呢，以他们作为对象，然后进行了一份问卷调查。 전체 기혼자의 30.4%가 외도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기혼 남성은 41.3%, 기혼 여성은 24.4%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那么在刚刚提及过的这一份调查当中呢，结婚里面的人30.4%的人说明他们曾经有外遇的经验。那么其中呢，已婚的男性的比例是41.3%，那么已婚的女性呢是24.4%。 그리고 이 외도 안에 성매매를 포함해서 조사했더니요, 남성의 50.8%, 기혼자의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那么如果呢，刚刚所谓的这个外遇的情况是有包括买春的情形的话，那么在2016年的这一份研究当中指出，已婚的成年男性呢，他们50.8%的人曾经有所谓外遇的经验。 오늘은 혼후 순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我们今天要讲的内容是特别要针对婚后守贞的部分来进行说明。 이 혼후 순결의 개념은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关于婚后贞洁呢，婚后守节的部分，不管是在旧约圣经还是在新约圣经的每一处，其实都可以很容易的发现。 먼저는 이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그 전에 사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如果我们进入到旧约当中的这些说明之前，我们先讲一下它的背景的话是这样的。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서 이혼이라는 제도는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在旧约时代呢，所谓离婚的权利是只有赋予给男性的。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这个我们可以从《申命记》24章第1节到第4节看，如果男性呢对他的妻子做了羞耻的事情的话，这个男性可以给他的妻子休书，然后就可以跟他离婚。 사실 이 증서는요, 이혼당한 이 여성이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이었습니다. 这个休书呢，它其实是做一种保护装置，是让这个被离婚的女子呢，她可以再次进入到婚姻关系的一种证明、一种保护。 그런데 문제는 남성들이 이것을 이러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但是问题是说，男生的话，他们就是常常利用这些休书的方式来进行离婚。 그 당시에 여성은요, 재산도 없고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但是因问题是说，当时候的女性呢，她们没有财产权。 또 지위가 아주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那么，因为他们的社会的这个地位呢是非常的低微的，所以他们没有办法为自己做决定，做些什么事情。 그래서 이 이혼 제도가 여성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所以呢，因此刚刚上述的这个给予男性的这个休书的离婚制度呢，就让这些当时候的女性在社会上面变得更加的脆弱。 이렇게 남성들의 잘못된 의도로 이혼당한 여성들은요, 那么，因为男性他们用这种方式做出所谓错误的离婚决定之后，蒙受离婚的这些女生呢， 다른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모욕당하는 일이 잦았고요. 他们就会发现他们就是有被其他男生利用他们性的方面的问题。 당장 먹고 살 형편이 막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但是因为他们其实是因为他们连吃饭都成为问题，根本不知道下一步要怎么走，所以这些当时候被离婚的女性呢，她们就不得不屈从。 그래서 성경에
전체에서 항상 약자의 대명사로 과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因此呢，其实，在圣经当中，经常看到这些弱者的代表会称为什么呢？就是称之为寡妇。 율법에서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부 조항이 있지만 虽然在律法书当中呢，其实是有一些条款可以保护这一部分的女性， 여전히 이혼 제도가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但是因为当时候的离婚制度呢，仍然是以男性为中心的关系，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所以这些女性呢，当时候在社会上面，她们的政经社会地位，以及在家庭当中，她们蒙受暴力的事情呢，还是时常的、经常的发生。 남성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아내를 이혼해달라고 강요하기도 했고요. 甚至是男性为了巩固他们自己的权利呢，也会要求这些没有犯任何错的女性，要求他们强制性的方式，要求他们要离婚。 그리고 그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항소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但是因为当时候社会制度是这样的关系，所以这些蒙受不利的女性呢，她们其实是没有力量去反抗或是为自己发声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但是在这样的时代背景之下呢，旧约圣经是这样告诉我们的。 우리 잠언 5장 18절 함께 我们来读 읽겠습니다. 箴言5章18节。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잠언의 이 구절은요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这个箴言的这个经文是告诉我们在婚姻关系以外呢，我们不要去违反这些性方面的不道德。 내 샘을 복되게 하라는 말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经文是描写着这幼年所娶的妻是男生的泉源，要使他蒙福。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요 남편이 자신의 결혼 생활 안에서 아내와의 만족과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这个祝福呢，是在你与妻子之间经营婚姻关系之后，透过你们之间的关系而感到满足，然后上帝就降福给你们。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也就是告诉男性说，不要在你的配偶以外的地方寻找欢快，而是要从你的配偶身上寻找，然后就在这个关系当中、亲密关系当中感到满足。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 속에서는요 那么后面讲的呢，要喜悦你年幼所娶的妻， 단순히 육체적인 친밀감을 넘어서서 是单纯的在这些肉体关系以外， 젊은 시절에 맺어졌던 그 관계에서 오는 깊고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就是要在这个婚姻他们之间的结盟的这个婚姻关系当中，享受那个没有变动的这个喜悦。 도파민에 반응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不是因为多巴胺分泌，然后就去看其他的女性，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의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要在我原本跟自己年幼的妻的关系当中呢，去寻找更深层的亲密关系。 그리고 인생의 이 동반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也要我们珍视这个我们人生的同伴。 이 잠언은요 좀 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투로 쓰여져 있지만요 箴言当中的经文呢，是用比较正向，然后用劝勉、鼓励的方式来描写。 말라기 2장 14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但是同样类似的内容呢，在马拉基书2章14节的话，其实它的力道是非常强劲的。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언약을 지키고 젊은 날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 것을 다시 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经文是告诉我们呢，上帝做我们与年幼所娶的妻当中做见证，因此我们要守护这个盟约。 사실 이 말라기의 전체 맥락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내용들인데요. 虽然马拉基书它整卷的经文是在指责上帝的百姓， 그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여서 이혼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其中当中指责的内容也包含着这些老公呢，他们去背弃他们的妻子、离婚这样的行为。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말하고요.
经文告诉我们，上帝在盟约当中，他担任证人的角色， 하나님이 이 결혼의 언약의 증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提出了上帝是在这个婚姻当中盟约的证人。 그러니까 이 결혼의 본질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약속이 아니라 所以这个婚姻关系，它的本质呢，并不只是两个人他们之间的一种契约关系而已， 또 사회적이고 법적인 어떤 계약이 아니라 也不是只有在属于社会当中或是法律上面的一种契约关系，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엄숙한 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而是上帝在这份关系当中呢，上帝担任了证人，所以这个关系呢，婚姻关系它其实是非常严肃的一种誓约。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한 약혼자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也就是说，你发誓你要好好的待他，做出这样的盟约。 여기서는요 아내를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在这其中呢，针对妻子是用两种非常重要的角色进行描写。 바로 동반자와 맹세한 약혼자입니다. 第一个是讲的是同伴，第二个讲说是你盟约的妻。 먼저 동반자는요, 이 결혼이 아주 장기적인 시간,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第一个讲同伴的原因，是因为婚姻关系它持续的期间非常长，他们要一起长长久久的经营生活。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긴 생활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길벗이라는 겁니다. 并不是在结婚典礼办完之后，这个旅途就结束，而是在结婚典礼之后呢，他们要一起走向这个人生长长的这个婚姻的道路。 그리고 이 맹세한 약혼자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신성한 합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也就是这个发誓的这个未婚者，指的是他们在上帝面前说，他们要来好好的遵守这个盟约的意思。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 所以在旧约时代呢，这些老公们他们背弃他们的妻子的这样的行为，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잘못된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并不只是他们用肉身去犯罪，然后违反了一些道德的不正当性而已。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他们这个背弃妻子的行为呢，对上帝的一种侮辱的原因，是因为他们的妻子正是以上帝的形象所创造的。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말라기서 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결혼의 신실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虽然会觉得马拉基书2章14节讲的内容有些过于强烈，但是这也表示说，上帝对于婚姻呢，他就是如此的重视，如此的强调这个婚姻的忠实性。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그 부부 사이에 평생 지속되는 약속입니다. 这个结婚呢，是上帝在两个人的关系之间，上帝做你们的证人，然后你们的关系呢要持续的反复下去。 물론 구약 시대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남성에게 해당되는 꾸짖음이겠지만 虽然在旧约时代，大部分这些指责是针对男性而说的， 오늘날에는 동일하게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但是在今天这个时刻呢，却有可能同样是适用在女性的身上。 우리 신약 성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我们看一下新约圣经的记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哥林多前书6章19、20节，他只说我们的身体是圣灵的殿。 우리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经文。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我们要了解6章19节、20节的内容，必须要知道当时候哥林多教会他的情况跟他们抱持的想法，才可以了解他真实的意思。 당시 고린도에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요. 当时候哥林多教会他们流行一种思想是灵肉分离的思想。 이 육체적 행위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헬라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因为当时候在教会非常盛行这种希腊哲学思想，是认为说灵肉是分离的，那么肉体的事情呢，并不会对于我们灵魂的救赎有任何影响。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所以在哥林多教会呢，就有一些弟兄姐妹就说啊，既然做什么事情都是可以的，那他们就打着这样的旗号去放纵自己的淫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但是保罗针对刚刚讲的这种灵肉分离的希腊哲学思想呢，保罗是断然拒绝这样的二元论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중요하고 保罗他强调了，我们基督徒的肉身体呢，其实是跟我们的灵魂等同重要 그 的。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保罗这样强调的重点在于，我们的灵、我们的肉体呢，也是上帝重价买赎的，是上帝在的地方。 이러한 전제 아래서 성적인 부도덕이나 음행이나 혼인 관계 이외의 외도를 단순히 육체적인 일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因此，保罗在基于这样的前提，他就说，这种外遇、这种关系呢，并不是只是肉身单纯犯罪的问题而已， 이것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是用自己的身体去犯罪，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甚至是玷污了上帝在的这个圣殿。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所以，这个外遇啊、性的放纵的问题，它 아주 并不单纯是道德的问题而已，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영적인 범죄라고 말합니다. 是非常严肃的、非常重大的属灵的问题。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来读 모든 사람은 人人 결혼을 都 귀히 当 여기고 尊重 침소를 也不可 더럽히지 玷污 않게 하라. 因为 음행하는 苟 자와 合行 간음하는 的 자를 人 하나님이 必要审 심판하시리라. 判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1세기 로마 제국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를 배경으로 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我们希伯来书这经文的这个意义呢，在当时候西元1世纪罗马帝国时代，他们的其实是淫行非常盛行的这个环境当中，可以知道圣经要传达的意思是更加鲜明的。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성적인 방종이 만연했습니다. 当时候在罗马帝国呢，他们的性的问题其实是非常放纵， 매매혼이 성행했고요. 他们会因为性的关系进行婚姻买卖。 매춘이나 심지어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간도 오락거리로 삼았습니다. 有卖春的性交易，甚至包括了这个人受交的情况，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요, 甚至拥有罗马市民权的这些男性， 자신의 권력과 재산과 힘을 이용해서 他们用自己的权利以及他们拥有的财产， 이성을 넘어서서 동성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除了跟异性之间有性关系之外，甚至包括了跟同性之间也有性关系。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위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也就是跟对方的意志没有关系，他用自己的权利来跟他们发生关系。 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장면은 那么学者当中，他们所描述的最惊人的、惊悚的场面是什么呢？ 그들이 성적인 쾌락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他们为了要享受这个由性而来的这些极乐， 그냥 남성이 아니라 어린 남자 아동들을 성적인 노예로 두는 일들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当时候盛行的并不只是仅限于跟男性发生性关系而已，甚至是包含了这些男性的儿童。 심지어 고린도서 5장 1절에는 교회 안에서 계모와 관계를 맺는 신자까지 있었다고 꾸짖습니다. 可以看到说，在哥林多前书5章1节，甚至出现了有男性信徒呢收了他的继母。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사회의 이 풍조 아래서 在当时候罗马帝国这样的风俗文化当中，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은요,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希伯来书13章4节的内容其实是非常激进的，而且是非常破格、标新立异的。 이 구절은 당시에 이중적이고 문란한 그 성윤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个经节呢，非常严重警告当时候败坏的这些社会风气。 성경은요, 외도와 간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정의하고요. 圣经当中呢，将外遇这种行为定义是罪。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甚至是说，这个并不是个人单纯的道德问题而已，而是破坏我们与上帝之间的这种盟约关系。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刚刚讲的淫行啊、外遇的这种行为，是破坏上帝所制定神圣的婚姻制度的一种行为。 그런데 이 일들이요, 그 당시에 성경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일이기만 합니까? 但是这样的淫行外遇是只发生在旧约跟新约圣经时代而已吗？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도와 간음의 문제를 심심치 않게 쉬쉬하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现在的教会当中，是不是同样也发生着针对这些淫行跟外遇呢？大家都在遮遮掩掩的呢？ 히브리서는요, 성적 방종이 만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希伯来书针对在性方面放纵的这些基督徒们，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在他们所经历的这些混乱当中提出了警告，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说上帝的旨意呢是要将婚姻视为是珍贵的，并且也不可玷污的床。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타락한 그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这就是在当时候混乱社会背景之下的基督徒们，他们不随波逐流，接受这些堕落的社会风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是对于这些基督徒给予他们一种呼召，是要他们来持续的守护婚姻的神圣性。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上帝今天也是用同样的想法在对我们说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在今天准备讲道的过程，其实心中是有一种负担的。 이런 외도와 간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충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对于某些人来说，他们可能会针对外遇跟淫行有个人的这些冲突。 또 그런 상처들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但是这些伤痛可能会让我们想起某一位。 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 제도를 꼭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但是因为是传道者的关系，所以必须要将圣经当中上帝所教导的结婚制度是什么，必须要明白的讲出来。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세요. 12절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술람미 여인을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 표현합니다. 再次我们回到雅各书的内容来看书拉密女子。 이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은요,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这边讲的紧闭的井、封闭的泉源，它指的是非常纯净的水。 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함입니다. 因为对于水而言，最重要的是它的纯净。 오염이 된 물은 마실 수가 없기 因 때문입니다. 为遭受污染的水呢，是没有办法再供人类食用的。 여러분, 이 공간만한 큰 물탱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我们可以想象有跟这个空间一样这样大的一个水槽， 그 안에 아주 자그마한 죄송합니다. 변이 들어가면 如果其中有一些脏东西想小小的这样掉进去的话， 그 물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这个小大便这样的东西掉进去的话，我们会喝这样的水吗？ 성경은요, 성적인 욕구가 선한 것이지만 圣经当中虽然说这个婚姻当中来自的这个性的关系是美好的，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정해진 경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但是教导我们必须要知道上帝的意图，而且必须要在上帝所制定的界限范围内行使才是美善的。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就像水对于我们维持生命而言，真的是必须必要的。 통제되지 않는 물, 但是如果没有受到管制，就让它这样肆意流淌的这些水的话， 홍수나 쓰나미가 모든 것을 파괴하듯이 这些水就可能成为洪水，成为海啸来肆虐。 이 성적인 욕망 또한 결혼 관계라는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对于性的这些欲望呢，必须要在上帝所制定的法则的法度当中呢，才会是美好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再次跟各位报告，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관계 안에서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基督徒呢，在婚姻关系，特别是在性的方面，是上帝呼召我们成为圣洁纯洁。 이것은 결혼 후에 일부 일처제의 관계 안에서 정절을 지키라는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这个是就是在一夫一妻制的制度当中，我们一辈子要持续持守的功课。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希望今天这个时刻，我们可以来回应上帝的呼召。 이제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을 다 들은 술람미 여인이 응답을 합니다.
在听完所罗门所发出的告白跟称赞之后，舒拉密女子的回应 우리 是这样的。 16절 말씀 함께 我们看 읽겠습니다. 16章的内容。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是他 원하노라. 超美的果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북풍은요 매서운 찬 바람을 의미하고요. 这边经文当中出现的北风，指的是非常冷冽的寒风。 남풍은 반대로 남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南风正好相反，是从南边吹上来的徐徐的温暖的风。 이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죠? 大家知道说冷风跟暖风相遇的话，会产生什么样的天气现象？大家都明白吧？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매서운 바람, 폭풍, 태풍 같은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所以就是在他们的生活当中呢，纵使是像台风一样的东西袭来， 이런 외부적인 바람과 요인들은 그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经文告诉我们，就像是台风这样的东西进入到他们的生活当中呢，但是他们的生活并不会因此而受到任何的影响，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在上帝里面呢，他们是彼此合而为一的存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넷에서 발췌한 편지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今天我们要结束讲道的同时呢，我们来念一篇从网络上面摘选出来的文章。 어느새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팔불출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귀한 사람 곁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건지요. 제 눈에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라 따뜻하고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저를 감동하게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감탄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감정의 결합을 넘어서 서로에게 길동무가 되어주는 긴 여정이라는 걸 함께 걸으며 배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사랑이라는 의지로 서로를 선택해 온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다짐하고 훈련해야 함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서로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앞으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상하고 다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커다란 눈망울로 쳐다보며 다시 저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너그러움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 늘 쉽지만은 않았지만 세상의 무게와 내면의 실망이 우리를 흔들 때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오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었던 순간들, 세상 앞에 꺾이지 않으려 부단히도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순례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호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더 없는 확신과 기쁨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했지만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비밀입니다. 谁写的这篇文章是一个秘密。 하지만 결혼 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저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과 이야기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但是这边里面写的内容呢，如果是比我们严牧师经营更久婚姻生活的人，其实都可以非常的共感里面的内容。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앞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舒拉密女子的回应当中，经文的最后面，我们可以看见，不管生活当中面对的任何的苦难跟磨难呢，都不会成为问题。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不管是什么样的暴风袭来， 폭풍이 닥쳐와도 什么样的浪潮袭来， 두 사람이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只 말합니다. 要他们两个在一起，他们就能够胜过这些困难。 오히려 그 바람이, 그 폭풍이 反而是这些暴风呢， 그들의 삶의 향기를 곳곳에 내뿜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可以成为让他们散发他们生命馨香之气的一种工具。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这件事情如何可能发生呢？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어주고 彼此要成为彼此的依靠， 서로가 서로의 설 곳이 되어주고
彼此要彼此成为能够依靠的地方， 서로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고 成为灯光照亮彼此幽暗的地方。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在上帝面前呢，彼此合为一，而彼此的缠裹包扎伤口。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잠근 동산이 바로 천국입니다. 这样，这两个人在一起的这个金碧的园呢，就是指的是天国。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在那个地方呢，来分享爱情。 16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생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자고 서로를 초대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16节的经文结束是这样，要在那个地方呢，分享彼此生命的果实。 여러분 혹시 부부가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부끄럽지만요. 虽然个人有点害羞，有点为难，但是如果您今天是夫妻坐在一起的情况的话，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 请 서로 您 눈을 抓 좀 住对方的手， 마주치면서 然 이렇게 后 한번 看着 고백해 对方的 볼까요? 眼睛，我们要这样进行告白。 네, 미혼인 청년분들 잠깐만 참으세요. 还没有结婚弟兄姐妹，请您稍作忍耐， 당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只要有你就已经足够。 장지선님 혼자 계셔가지고 지난주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再一次，好吧， 우리의 동산에서 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읍시다. 在我们的园 우리의 子当中 동산에서 结出 아름다운 美丽的 인생의 果 열매를 子。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결혼 관계가 오늘 아가서의 말씀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盼望我们的结婚生活呢，真的是如同今天雅各书所描述的内容一样。 또 아직 미혼이신 청년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也希望我们尚未结婚的弟兄姐妹呢，能够保持着这样的想法来持续的祷告。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가 아가서의 사랑 고백과 같아서 也是因为这个，我们的新郎耶稣基督跟我们之间的这个信仰的关系，就像雅各书描写的新郎一样。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也祝福我们每天呢，我们都有更深的恩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我 기도하겠습니다. 们记得今天讲的内容，我们来